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셔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앞에 기록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의 모습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서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 이 시온산은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곧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이 노래를 불렀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수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14만 4천 중에 하나도 빠진 자 없이 택한 백성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시온산에 서서 주를 찬미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들은 이 땅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앞 시간에 네 가지 모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여자 곧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큰 음녀, 오늘 계속 살펴볼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우상 숭배했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없는, 영적 간음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성화된 자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영화롭게 되어 시온산에 서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천국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추구하는 유일한 모든 소망의 대상, 간절히 열망하는 열망의 대상 오직 하나, 주의 명령, 주의 뜻. 이 땅에서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그런 일은 없고 오직 어린 양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완전히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셋째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주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넷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연약하고 허물도 많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좀 다르죠. 지금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은 영화로운 상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실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과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기 전에 오늘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 그 새 천사를 통하여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시간 순서적으로는 먼저 있을 일입니다. 먼저 하늘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악한 자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까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부각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여기 6절에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른 천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다른 천사고 셋째라고 말씀하는 대로 3명의 천사가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의 천사를 첫 번째 천사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이 땅에 사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이라는 말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집단을 이르는 말이고요. 종족은 조상이 같은 혈연 공동체를 말하고 방언은 쓰는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일반 국민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는 표현이에요. 첫째 천사가 온 공중,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 눈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곧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부패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반역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그러나 여러분, 누가 회개하죠?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뿐입니다. 반대로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요 짐승의 수인 666의 인을 맞고 그 인이 상징하는 사단 마귀가 준다고 미혹하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여러분 또한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두려운 형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니,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니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단 하나도 없는 유일한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국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의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국면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복음처럼 느껴집니까?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복음이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만일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 살인범이 있는데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생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 사건을 저지를 때 그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을 무죄다 만약에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그 사람이 풀려난 다음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재판장 참 마음이 바다와처럼 넓다. 그래, 실수는 했지만 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시행되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잘된 판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국면인 심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긍정적인 국면에 은혜의 복음만을 말하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악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멸하셨어요. 소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 소돔 사람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받았어요. 다 죽은 것은 아니나 장자가 대표로 죽음을 받았어요. 또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는 홍해 구원을 주실 때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서 동일하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한 모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영원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과 함께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인 14만 4천에 참여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을 인하여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지옥 형벌에 던진다고 가르치시는 성경의 교훈,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자주 말씀하는 이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옥,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오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시달리다가 교회를 오니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만 전해야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편안하게 여기고 교회가 부흥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심리 상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요, 내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말씀의 종, 주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이 있다라는 말은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쓸모없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알아? 내가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하고 지옥 간다 말하고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방면에 최고의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 하여도 자신이 병이 있는 걸 모르고 환자인 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명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고 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깨닫고 의사를 찾을 때 의사가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쌓고 좀 더 인자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앞서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바벨론과 함께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이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역사 속에 일어날 큰 나라들을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두 종아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을 보았죠.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큰 머리가 바벨론이었는데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600년의 시간이 흘러 메데와 바사, 헬라를 거쳐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600년 전 나라예요. 600년 전 나라. 사도 요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노마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노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대주석가 바클레이와 켈리도 여기 바벨론을 노마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문서들이 그걸 말해요. 바벨론 곧 이꼬르 로마. 여러분 바벨론과 노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어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결국 이 두 나라는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솔로몬 성전을, 노마는 헤롯이 46년간 중건한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은 노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일 노마 황제의 핍박을 해 있는 교회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노마여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더 큰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미 바벨론도 노마도 다 무너졌으니 이 말씀이 성취되고 끝난 말씀인가요? 역사 속에 동로마 소로마 이미 종말을 고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노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불렀지만 본문이 말하는 바벨론은 노마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바벨론은 당시 노마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 영광을 누리라고 말하는 패역한 시대 정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념들, 곧 사단의 이름과 수인 666의 인을 맞은 자들의 정신과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에게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라고 미혹하고 우상숭배고 탐심의 자리로 이끌어 영적인 음행을 행하라고 하는 모든 나라와 제도와 이념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과 신문, 영화와 인터넷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영광을 누리라고 말하는 바벨론에 저와 여러분이 온통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 자신을 섬겨라. 죽어서 가는 천국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세상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탐심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바벨론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건재하고 있는데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 예언적 완료를 과거 어느 때 이루어진, 특정할 수는 없는 과거 어느 때 이루어진 부정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반드시 무너질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말하죠. 무너졌도다라고 무너질 것을 말하고 16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으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장 그리고 18장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망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벨론의 미혹과 암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한 국면인 심판의 복음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지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세 번째 천사가 멸망을 선포하는 멸망의 대상은 누구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이미 이거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이 짐승은 13장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을 말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하였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였고 이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은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큰 음녀인 바벨론의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666 표를 받았다는 말과 큰 음녀의 미혹을 받아 살아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탐심을 따라서 살아간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피의 복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물에 타서 마셨는데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는요, 말 그대로 포도주에 물 타지 않은 것으로서 빨리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을 섞지 않고 포도주 원액을 마셨다는 그 말인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곧 바벨론을 따라 살아간 666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간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의 강도나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의 시간을 조금 더 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완전한 공의의 진노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말하게 되는 영원한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섞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은 그 포도주를 영원토록 마시고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여기보다 조금 좋은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멸망과 고통과 최악의 형벌의 자리에서 가장 영원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받게 되는 진노의 잔의 실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쉼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10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인데 11절에서는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11절 끝부분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독감에 걸리고 몸살이 와서 밤새 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자고 통증으로 인하여 밤에 끙끙 앓고 다음날 일어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밤이 너무 길다. 밤이 너무 길다. 그렇게 하루만 앓고 일어나면 다음날 삶의 질이 말할 수 없이 떨어져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근심 걱정이 몇 달만 계속되어도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데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정말로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지옥 형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흉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단지 몇 시간만이라도 지옥의 실제적인 고통을 맛보게 하신다면, 단지 10분만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신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 죄인이 없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지옥 형벌을 면하고자 할 것입니다. 입맞은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보지 않아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 믿게 하시는 역사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지옥이 실제 장소이고 그 고난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예수님 믿는 알곡들인 저와 여러분은 모아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는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영영한 불. 아까는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은 기독교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던지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지옥에 보냈다가 그의 모든 영혼을 다 없애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은혜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영원토록 죄인이 지옥에서 형벌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원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라고 하시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 하는 것과 같고,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는 딱 맞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삶이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죄인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하다고 인생들은 말할 수 없고 그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형벌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자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성도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성도들이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이 없는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인내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정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인내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내하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고난과 핍박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에 대한 정절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인내하면서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광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락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후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은 자들은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때는 거센 핍박이 몰려오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말은요,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거센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인내함으로 믿음에서 죽는 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복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전에 죽은 자들도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 핍박의 먹구름이 몰려와 고난 가운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복락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13절 하반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수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는 착한 행실의 삶,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요,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고에는 이 선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참된 안식은 수고한 자들에게만 주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수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환난 받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은 환난이 바로 수고라는 말입니다. 또 쉰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을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6일 창조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이 말은 하루 쉬고 제8일에 다시 창조에 부족한 어떤 것을 찾아서 일해야 되겠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7일째 쉬고 8일째 다시 일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6일 창조로 끝났고 7일에 쉬셨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쉰다는 말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환난과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성화를 추구하거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예수님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쉰다는 말은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던 일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 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앞 시간에 기록된 말씀 14만 4천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쉬는 모습이라고요? 일하는 모습이라고요? 쉬는 모습이라고. 완전한 구원이 끝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추수감사 오후 때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부터 우리 각 기관별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수고스럽게 느꼈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잖아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은 수고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의 발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를 만나 몇 시간씩 식사하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노동입니까? 그게 엔조이입니까? 친구랑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아우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 그건 친구 아니에요. 주의 영광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 자들은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은 성도가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삶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박인손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행한 일은 그들의 자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의로운 행실들이다. 이런 의로운 행실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 상은 이미 7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게 수고한 자들에게 쉼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자들에게 따르는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과 충만한 연합과 일치로 주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락. 그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폭력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새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의 복음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를 따라 내리시는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서 죄인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두려운 실상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더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것을 인내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순례길을 마치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고 믿음과 인내에 따르는 복과 상급을 날마다 누리며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복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복음인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광의 나라에서 쉼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첫째 천사가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택한 백성들만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해도 그것이 허망한 말로 들려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심판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 곧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임을 인내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쉼, 그 쉼 가운데 있는 영광과 상급을 날마다 소망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